오늘 설교 제목은 이 명령을 지키라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부를 때에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디모데 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서 흠없고 또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피하라, 따르라, 그리고 싸우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어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저주받는데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피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악을 피하려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요, 결국은 파멸,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모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예요.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으래요. 또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감독을 세우래요. 아굴이란 사람이 있어요. 아굴이란 사람이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잠언 30장 8절을 보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잠언서 30장 9절을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려워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아굴이란 사람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첫째,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피하고, 또한 두 번째,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악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 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의를 따르래요. 여기서 본문 11절 보니까 의와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의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요, 구약도 오직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오직 믿음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군가? 여러분, 행복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가 가장 행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없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행복자이므로 여러분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행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따라야 된대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경건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보면은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경건을 따르라, 쫓아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한 생활도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자가 하나님 아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거들랑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쫓으래요. 자,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에 따라야 돼.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래요. 그러므로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따라야 된대. 사랑을 쫓아야 된대요. 그래서 본문 11절 보니까 사랑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한 것 같이 우리도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 또한 누가복음 9장 23절에 24절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사랑할 수가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개처럼은 할 수 없어도 나는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3절 보면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영원한 것이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 이 재물로 우리가 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거짓말하는 자래요.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는 자. 요한 1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래요.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살인자래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망에 거하 있는 자. 그러니까요, 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복 받느냐 저주받느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를 따라야 된대요. 본문 11절 보니까 인내와 인내,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이 사랑은.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 오래 참음.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금방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싹이 나고 장성한 나무가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도 마찬가지. 전도 열매. 여러분 오래 참고 수고하였는데 열매가 적다 그러면 노화를 바라보면 돼요. 노화는요. 막둥이가
한 30살에 장가 갔다 하면은 약 70년 동안, 막둥이가 40살에 장가 갔다 하면 약 60년 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그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같이 8명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오래 참고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행했던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보면. 근데 신명기 8장 16절은 마침내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님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종에게.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큰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님께 큰 뜻이 계셔서 세계복음화 여교육자협의회 세계화 봉사 연합회도 세우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무도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가 아니에요. 창세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시키고자 해서 지금도 참고 있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온유를 따라야 한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온유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 사도 바울은 특히 주의 종에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렇게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래. 그것은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론에게 가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아, 그래요.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래. 어떻게 신을,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야, 너희들 개소리하지 마. 너희들이 말이야 지금 먹고 있는 게 뭐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있잖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 너희들 처자식 금 귀걸이를 갖고 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 죽이려고 그래요. 이때 이 모세가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딱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갖고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들이 막 그냥 우상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보고 그냥 이 십계명을 그냥 딱 산 아래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불이 안 풀려. 이 금송아지를 그냥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 타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요. 거기다가 레위인을 시켜서 3,000명을 죽여. 3,000명. 근데 어떻게 온유한 자냐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대. 근데 어떻게 해서 온유한 자냐고요. 왜냐하면은 이 모세의 마음 속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40일 동안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생명기력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외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서 욕까지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온유하신 분이냐고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온유하신 분이냐고요.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싸우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